할렐루야. 오늘은 악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참석한 또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또한 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그 본성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참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선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악이 창궐하고 많은 악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하게 살고 나는 바르게 살고자 하는데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선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는 능력이지만 세상 속에 그 타락한 악 속에 있을 때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궐하는 악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악을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과 악을 이야기할 때 그 경계가 모호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죠.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악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자기 가족들에게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착한 또한 선한 그러한 아버지이고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악인이다 선인이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나누듯이 딱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의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악은 선의 결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빛의 결핍이듯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죠.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인 것입니다. 빛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것이지 어둠의 어떤 빛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악이 나타나는 것이지 악 자체는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악한 세력은 있다는 것이죠. 그 선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울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두루 다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 악의 대변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이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스스로 내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서 착취하고 그들의 땀과 노력을 아무 대가 없이 가져감으로써 자기 나라의 부를 축적하는 대표적인 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로왕의 말에서 이 악의 특징을 몇 가지 알 수 있는데 먼저는 악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인데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바로왕 앞에 나갔습니다. 정말 나가기 꺼리고 싫어하는 모세는 여러 번 정말 바로왕 앞에 가는 것을 거부했죠. 제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 전 세계의 가장 큰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 앞에 내가 어떻게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심령으로 거부했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5장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바로 이 히브리 민족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음성에 대해서 바로는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나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나는 들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물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바로의 대답 역시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모른다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가 절대 신이고 그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내가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 신으로서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악의 시작이라는 거죠. 인간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이라고 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하면 잘 될 것 같고 내 생각대로 하면 모든 것이 평안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악한 세력의 조종을 당하고 악한 세력의 이용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임을 기억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나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바로왕 같이 전혀 말이 들어먹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벌써 말이 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먼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악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탓하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악한 세력의 유혹에 빠진 그러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조종하는 악한 세력을 우리가 미워하면서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을 조종하는 사탄이 싸움 대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상에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에게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또한 그 행동을 바로 고치는 것은 맞지만 그 영혼 자체를 우리가 미워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남편과 아내가 바로 악의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그런 감정이 때로는 잘못되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 사람은 용서하고
그 관계를 우리가 사랑으로 대했을 때 온전히 바로 주님의 선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악을 철저히 제거하되 사람은 용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돌아올 길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죠. 탕자가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짓고 만약에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탕자는 돌아올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큰 죄를 졌지만 그 죄는 잘못된 것이지만 사랑으로 기다리며 나갔을 때 바로 그 악이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악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죠. 하나님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내어주어라, 이 백성이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이 백성들의 노동을 더욱더 착취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동 강도는 너무나 심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 하루하루가 너무나 버거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들을 놓아주라고 그렇게 요구하자 오히려 그 노동 강도를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벽돌을 만들 때 적어도 집과 그 재료는 주었는데 이제 그 재료까지도 만들어서 직접 재료도 구하고 벽돌도 만드는데 그 양은 예전같이 재료를 준 때와 같이 똑같이 벽돌을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런 건축 사업에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고 노동력을 많이 희생당하였는데 이 건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건축이라기보다는 어떤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왕의 무덤을 또 왕궁을 나라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건축에 많이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바로 왕의 그 권위를 위해서 건축을 했는데 그것은 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로 왕의 그 악한 권력을 더욱더 강대하기 위해서 이 노동력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픈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악은 오히려 그 악에 대항할수록 더욱더 악하게 더욱더 강하게 우리에게 그러한 아픈 마음을 전해준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악과 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쌓아올린 그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당연히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싸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악과 싸워나갈 때 그 과정이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지면 어떨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악한 세력들을 온전히 괴멸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과정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면 한 번에 그냥 장자의 죽음으로 해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만 한 번 하면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왜 이렇게 10가지나 재앙을 내리실까? 뻔히 이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이 거짓말로 그렇게 항복한 듯이 할 건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10가지 재앙이나 그렇게 내리셨을까?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이들이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 기회를 통하여 그들도 돌아올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 한 번에 그냥 마술과 같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어쩌다가 됐으니까 우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우리를 도와주는 그 신이 갑자기 우리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을 통하여 또한 과정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순간 한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과정부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입술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대할 때 악은 반드시 그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대항하고 더 강한 악으로, 더 큰 악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바로와 이집트의 이 악이 얼마나 악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예 제도에 관한 그 악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회 부조리와 시스템적인 악은 너무나 큰 악이고 뿌리가 깊은 그러한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적인 그러한 어떤 악을 대할 때는 우리가 싸우고 또한 노력을 하지만 어떤 사회 전반적인 체계와 시스템적인 그러한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전부터 내 전부터 몇 세대에 걸쳐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내가 굳이 이것을 노력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제도는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누구나 사람을 이렇게 수단으로, 또한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러한 제도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특히 이 모세의 시대,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이전의 그 시대에는 이러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으로 소통되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노예제도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인간을 착취하는 것이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악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부조리와 제도의 잘못됨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못되고 사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180도 바꾸자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잘못된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그 악이 정말 선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 악으로 인해서 정말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깨닫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그 잘못된 사회 제도와 체계 역시 하나님이 고쳐갈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 역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 큰 악에 앞에 섰을 때 마음이 졸이게 되고 부족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갔을 때 궁극적으로 그 악을 이기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고 또한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대항하며 싸워 나가지만 그 악을 악한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하며 나갔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미워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나간다고 한다면 결단코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이 악을 선으로 대하라고 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그 악 앞에서 당장 그것을 없애는 그러한 힘으로써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가 한탄하면서 낙심하면서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모세와 또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악 앞에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을 대할 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 귀한 선의 도구로서 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